서로가 서로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도 서로가 서로를 불만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는가 봅니다. 이 가정에 어느 날 밤 천사, 베드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든지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두 사람 다 하나같이 배우자를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하니까 배우자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하게 살고 있죠, 옆에 배우자들. 혹시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천사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하면은 바꿔주세요 하지 않겠죠? 제가 보니까 기회가 오면은 좀 그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 천사가 얘기합니다. 사모님은 도대체 어떤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모님이 그 얘기 끝에 침대 밑에서 어떤 함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열쇠로 꽉 잠겨갖고 있는 함이야.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느냐? 계란이 7개가 딱 들었어요. 그리고 돈이 1불짜리가 몇 장 들었고 10불짜리도 몇 장 들었고 100불짜리도 몇 장 들어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원했는가 물었는데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계란이 무슨 계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설교를 죽을 쓸 때마다 계란 한 개씩을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이 7개가 밖에 없으니까 죽 쓴 것은 7분이고 그 100불짜리 몇 장 있는 거 보니까 그 뭐 설교를 홈런을 친 모양이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계란을 계속 모아서 한 판이 되면 내다 판 돈이 이 돈입니다, 그러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교인들은 흡족한 목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그렇게 흡족한 목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목사님 차례예요. 이 베드로 천사가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사모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간섭이나 하려 들고 늘 불평을 달고 다니는 그 아내, 나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 순종적인 아내를 한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얼굴도 예쁘고 지성적이고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까지 좋은 그러한 여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베드로 천사가 그것은 안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많이 있지도 않고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당신 주겠냐고 얘기하다. 목사도 교인들이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 죽을 때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입니다.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다 데려다 놔도, 천국에 데려다 놔도 불평을 합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지옥에 데려다 놔도 감사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혹시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나를 바꾸고 감사하며 사는 길,
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서 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행복치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들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민수기는 이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민수기는 여러분들과 저의 얘기라는 사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니 이 민수기 속에 살펴보면은 불평과 반역의 얘기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V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 민수기는 무슨 책이다? 자, 큰 소리로 하면 민수기는 무슨 책이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민수기는 무슨 책이다?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불평, 원망. 이게 누구의 얘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교회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곳이 잘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아요. 힘듦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살이를 하던 저들에게는 미래도 소망도 없고 날마다 노예로 종살이로 얻어맞으면서 죽도록 일만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살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에 머물렀을 때에 저들에게 홍해를 열어서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배불리 먹도록 저들을 해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수많은 적들을 물려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뜨려서 저들을 목을 축여 주셨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머물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사로 감동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저들을 건져 주셨어요. 덥다고 구름기둥, 추울 때는 불기둥, 배고플 때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쯤 되면 매일같이 눈물로 감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눈 뜨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원망이요 일만 열면은 불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이 못된 놈들,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런데 그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얘기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꽤 괜찮은 줄 알지요. 하나님이 화면 비춰주시면 우리는 구역질에 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 그런 죄인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냐? 이 사탄의 자식들, 이 마귀 새끼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고 이름 붙여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찬송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민수기의 이 얘기는 누구의? 여러분과 저의 얘기고 여러분과 저의 자상이라.
민수기를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그냥 이름이 불평의 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아닙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떤 10장 이후에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진을 해 나가는데 뒤에 큰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미리암 지도자가 미리암이 자기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오빠 뭡니까?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역사가 12장에 나옵니다. 13장부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원망이 나와요. 저들이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땅을 바라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평을 해야 되겠어요. 그곳에 가면 죽는다, 망한다, 우리가 잘못 왔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온 백성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천년병처럼 번져나.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다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들만 세워니 우리는 지도자. 그러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다가 지진이 나서 몰살을 합니다. 그쯤 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요. 20장에 가면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가끔 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좀 하면서 불평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것은 없고 온전히 불평. 오늘 21장 본문도 보면은 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불뱀떼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서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매 백성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상하는데 무엇 때문에 상하느냐? 지금 길을 가는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저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길을 가는데 지름길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에돔이 누구냐?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 그래도 이 형제 간에 이렇게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길을 좀 내주면 되는데 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못 내줘. 우리가 그냥 전혀 다른데 너네 나라에 조금도 손해를 입히지 않고 그대로 왕의 길, 큰 길, 그 길만 그대로 가겠고 좌로도 우로도 쳐다보지도 않겠고 그대로 가겠고 조금이라도 농작물이나 어디 손해를 보이지 않겠다. 혹시라도 가다가 우리 자녀들이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그것은 변상 다 하겠다. 길 좀 내줘. 안 내줘. 거기에는 저들의 그한 마음도 있겠지만 좋지 못한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지름길로 가면은 일주일이 안 돼서 갑니다. 40년 동안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제일 빠른 길은 해변도로예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냥 그 해변길로 가면 그냥 며칠 안 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가는 길이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길이 있어. 그 길로 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렸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뺑뺑 돌아서 저 홍해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길로 아니고 좀 돌아가라 어쩌라 그러니까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걸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것을 건져 주었다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자유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약속의 백성으로, 이제 제사정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자식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고, 그것 때문에 불평. 또 무엇 때문에? 자기들에게 음식을 하나님이 참 주셨는데 그 음식 날마다 먹는 거 그거 이제 는들이가 난다. 이제 냄새도 싫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평해.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 성경은 불평과 원망의 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뱀떼를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조리 죽게 만들어요. 죽게. 이제 사람들이 죽어. 불평하고 원망하다 급한 거예요. 그러면 급하면 또 계속 그냥 또 불평하면 되는데, 이제 급하니까 누구를 찾아옵니까? 모세를 쫓아 찾아왔어. 백성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달라. 참 모세가 참 위대한 모세지요. 너네가 죽을 짓을 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계속해서 감사는 못할 정도의 불평과 원망마다 그런 일이 되는데 자업자득 아니냐?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때 하나님이 종을 향해서 종아, 장대에 무엇을? 불뱀을. 불뱀처럼 생긴 노뱀을 달아라 얘기해요. 불뱀을 달아서 높은 장대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지금 저들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이 불뱀처럼 생긴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 하면서 그 사는 길을 딱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지금 8절 9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아나더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어떻게 하면 불뱀에 물리는가? 어떻게 하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때에,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이제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무언가로 인해서 조금 섭섭하고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무언가 마음이 상했을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불뱀이 와서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불뱀들은 항상 울거리고 있어요. 금방 마음이 상했으나 치유하지 못한 마음, 속이 상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나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좀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오래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간에 살아가다가도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투산명맥회 성도님들은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속상한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셔.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업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직장 상사가 괴롭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파트너가 영 많아.
어디에서 마음이 상하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까지는 어때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원체 은혜스러운 교회니까 그런 것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상했어. 저 하나님의 자녀 이래야 되는데 저놈의 왼수 이렇게 이해한대. 아이고, 나는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안 된다. 나는 그 사람 없으면 그냥 은혜 좀 받고 살 텐데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그 사람 없어지고 다른 데 이사가면 또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런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불뱀들이 와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마음 상하는 조그마한 상처 하나 때문에, 뭔가 조금 섭섭한 문제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하나 때문에 불뱀에 와서 물면 예배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지고 좋은 관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상한 마음 그 하나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뱀에 와서 물면서 예배 안 드려져요. 봉사 억지로 해요. 기뻐서 합니까? 감사해 합니까? 전도 안 해요. 여러분의 혹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 고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치료하는 강선으로 성령의 특지하심과 능력으로 이 시간 치료를 빨리 받으세요. 무엇을 깨달으면 치료가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그동안 그래서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지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게 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루만져서 씻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뱀에 물려서 이제는 죽어.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종살이하던 저들을 날마다 종으로 살고 노예로 얻어맞고 날마다 자이고 이렇게 하면서 소망도 미래도 없던 저들을 건져내서 구원시켜 주셨다고 그거 가지고 애굽에 살도록 놔두지, 종으로 살도록 놔두지. 종살이도 오래 하다 보면 괜찮은가 봐요. 얻어맞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들고 또 그냥 조금 거기서 조금 일 시켜 먹으려고 조금 주는 거 이거 먹고 그냥 살만한가 봐.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했다. 노예 생활을 끄집어서 자연으로 만들어 준 것이 못마땅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그대로 놔뒀으면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마귀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죄와 더불어 살고 이렇게 한 대로 그대로 놔뒀으면 되는데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원망.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짜증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짜증과 원망, 이것이 지금 무엇인 줄 압니까? 구원시켜 주신 것, 건져 주신 것,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만들어 주신 것, 그거 구원해 주셨다고 짜증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칫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불뱀들이 불평이 체질화되어 버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왜 살아가다 보면 불평거리가 없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예정해 놓았다가도 원망과 불평이 오는 순간에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런 사람 한 사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원망은 성경을 보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한 사람이 툭 던지면 확 퍼져나가요. 두 팀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런데 한 팀이 보고를 하니까 그냥 부정적인 얘기, 원망의 얘기를 딱 하니까 그것이 그냥 온 백성에게 퍼져나갔어요. 반대쪽에서도 얘기했어요. 보고했어. 그런데 이 얘기는 아예 없어. 아니지, 저쪽에서는 그래도 좋다고 그러는데 봐라, 가져온 열매가 이렇지 않느냐, 아주 대단하지 않느냐, 저기 뭐 축복의 땅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어지고 온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일주일이 걸렸더라, 2주일이 걸렸더라. 지금은 인터넷, 지금은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탁탁 하면 그냥 순식간에 뻗어나가는데 그때는 그렇게 나가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밤새에 어떻게 소문이 다 나가가지고 완전히 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은 전염이 세요. 거짓말도 좋은 거하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나갈 때 4배 정도 속도가 빠른 거 실험으로 나와요. 어떤 두 마리의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세상에 넣었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게 앵무새를. 뭘 훈련시키냐? 하나는 찬송하게끔 자꾸만 찬송을 해. 이쪽에는 자꾸 욕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 새끼, 나쁜 놈. 이렇게 하니까 욕을 쫙 배운 거야. 주인이 생각할 때, 야, 이걸 한쪽에 넣어가지고 같이 열으면은, 야, 찬송을 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두 마리를 딱 한꺼번에 갖다 넣었어.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들어가 봤어. 무슨 얘기를, 찬송을 얘기할까 좋아할 줄 알고. 딱 들어가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두 마리가 한꺼번에 얘기를 딱 내뱉는데, 저 주인 새끼 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빨리 전염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못된 성질이 그 속에 있어요. 세 번째 불뱀에 물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물리느냐? 이곳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은 이곳에 중간 부분부터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야, 하나님의 반석을 깨뜨려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그냥 나는 평생 감사하고 살겠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으면 나는 그냥 그런데 무엇이야?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에 대한 건태기가 온 거예요. 별미 먹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넌더리가 난다구나, 넌더리. 근데 우리가 하찮은 음식을 싫어. 만나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음식이에요. 신비한 음식이에요. 신비한. 하늘의 천사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이 음식, 이 양식이었었어요. 그 음식을 먹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뭡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 그리고 옛날에 먹고 싶은 거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부뚜막에서 조금 주는 거 미끼로 일시키려고 때리면서 조금 그래도 힘은 줘야 되니까 그거 좀 먹고 싶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신나던 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맛있게 느껴집니까? 사단들이 일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미끼 좀 던지던 거 그것이 그렇게 맛있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맨날 듣는 하찮은 양식으로 느껴집니까? 그래서 불편합니다. 거짓을 얘기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하찮은 음식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뱀에 이미도 물려있고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음식이 하찮은 음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막아 죽게 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입맛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재미있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져야 돼요.
예전에서 먹던 뭐 한 잔씩 하고 하던 것들이 시시해져야 돼. 옛날에 먹던 그거 시시해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대하고 설레이고 딱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것이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져야 돼요. 이 안에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함께 얘기 나누는 것이 감사하고 감동이 넘쳐. 저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행복을 못 누리면 그게 저주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게 뭐예요? 저주라는 거죠. 보십시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으나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물뱀에 상하니까 길로 인해서,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비전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은 좀 더디 갈지 몰라도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나는 넓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때로는 멀리 돌아서 이렇게 40년을 걸려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돌아서 와라, 걸어서 와라, 좀 힘들 때는 때로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했다고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불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습니까?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지리산에서 뱀사골에서 뱀을 잡아서 팔아서 살던 그 청년이 어떤 동물원의 뱀 사육사로 취직이 되었어요. 취직이 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 턱 한 턱 내는 거예요. 근데 한 턱 내면서 술에 만취가 되었어요. 술에 취한 채로 이 동물원 일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산 코브라가 있는 울 안으로 들어갔어요. 코브라 한 마리를 들고, 왜? 이 뱀잠대 도사니까, 땅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잠대 도사니까. 갖고 노니까. 그냥 맨정신이면 괜찮을지 몰라 술에 만취가 됐어요. 코브라, 인도산 코브라, 맹독을 가지고 있는 코브라 한 마리 들고, 목에 걸기도 하고, 품속에 집어 넣어보기도 하고.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죠. 뱀하고 같이 노는 거죠. 그때 이 순찰을 돌던 이 사육사가, 야, 코브라다, 저 위험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그곳에서 던져놓고 나와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지리산에서 놀던 땅꾼인데. 그리고 코브라를 이렇게 들고 놀고 이러다가 그냥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코를 확 물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긴급 구조반이 도착했어. 이미 그때에 그는 시력, 청각이 마비되고 구조대가 열심히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그 몸에 독이 퍼져서 죽고 말았어요. 불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불뱀이 우글거리는 불평의 인생터에 불뱀과 더불어 놀지 말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내가 불뱀을 갖고 논다고 끄떡 없다고 이렇게 장난치고 같이 놀다가 나도 물려서 죽는다.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이처럼 무슨 뱀에 물린 사람, 사단의 독사가 온 피에 멍들어가는 사람, 급하니까 달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엽니다. 너희들 불뱀처럼 생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쫙 높은 데 매달아.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를 와서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길을 열어놓을 테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습니다. 불뱀들이 삼킬 배고픈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서 지금도 막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불법 가운데서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 높이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그 불뱀처럼 생긴 높뱀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은 것입니다. 이 길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 저를 믿기만 하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을 주시겠다, 살려주시겠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8절에도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는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더라. 여러분, 강야의 불뱀은 무섭습니다. 맹독입니다. 그늘에 사는 불뱀들하고 틀려요. 오늘 이 시대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들이 우리 주변에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삼켜요? 마음이 상한 사람. 어떤 사람을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의 백망각하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애굽에서 왜 건져냈냐?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다 데려다 놨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어떤 사람 이 하찮은 것 이걸 날마다 이제 넘들이가 난다 이렇게 하며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뭐가 불뱀이 왔습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노뱀을 보는 것이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한 번 본다고 살아나겠어요? 독뱀에 물려서 고통과 비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장대 겉을 봐라. 이게 뭐 막 붙들고 막 피를 뽑아주든지 뭐 약초를 가져와서 뭐 붙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장대에 노뱀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불뱀처럼 생긴 겁나잖아요, 불뱀. 물어서 안 그래도 죽어가는데 그걸 또 다시 쳐다보다니,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살리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불뱀처럼 생긴 이 노뱀을 쳐다보는. 노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 장대에 달린 이 노뱀 그 자체에는 독소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 독이 없어, 그 달린 것은. 그리고 무슨 형태를? 사람의 모습과 같이, 인간의 모습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아요. 그런데 이 다른 이 불뱀들, 저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던 것은 불뱀이 아니고 불뱀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에 나와요. 그러나 저들을 구원하는 노뱀, 불뱀처럼 생겼던 그 노뱀은 단수예요. 무슨 얘기냐?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들 갖다 달아나갖고 안 돼요. 이 땅에 이단들이 야 이것도 산다 하면서 이 비슷한 것들 갖다가 막 다 달아놓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여러분, 약을 발라도 안 됩니다. 살을 도려내도 안 됩니다. 피를 뽑아내도 안 됩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부둥 감고 울어도 안 됩니다. 뭘 할 때 살아나요? 노뱀을 쳐다볼 때 살아요. 그 길밖에 없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적선을 하고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걸어서 달려와서 이렇게 노뱀을 쳐다본 사람, 저거 보면 산다 그러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달려올 수가 없어 걸어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걸어도 올 수 없어. 다리가 힘들어서. 그래서 막 엉금엉금 기어와서 쳐다봐. 어떤 사람은 오기 싫은데 막 가족이 그래도 살자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데 없고 등에 와서 쳐다보면 나중에 와서 쳐다본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이놈아 저거 안 보면 죽는다 하고 어머니의 손에 질질 끌려오다시피 와서 그걸 쳐다본 사람이 있어. 자, 누구나 어떤 길로 왔던가가 중요한 거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났더라. 여기도 자원에서 온 사람도 있고 마지 못해서 아내 생각해서 남편 생각해서 뭐 생각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중요하죠. 불뱀처럼 생긴 저 노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고침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는가?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걸 한번 쳐다보니까 신기하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그래 뭐 믿어봐야 본전이고 뭐 손해볼 거 뭐 있나 한번 쳐다본다고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한번 쳐다보자 했는데 살아나서 신기하게 살아난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어떤 사명이 있겠어요? 내가 살아났어요. 근데 보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내 가족 중에서도 있고 내 친척 중에서도 있고 내 친구 중에서도 있고 내가 웬만큼 아는 사람 중에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외치는 사명이에요. 가서 봐라. 저거 보면 산다. 저기에 노뱀을 봐라. 보기만 하면 산다. 여기에 사는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나왔어. 지금 이것 보면 삽니다. 와서 보세요. 소리쳐 외쳐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그것은 불뱀을 물렸다가 죽어가던 사람, 살아난 사람들이 주어지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크게 외쳐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산다고, 이 노뱀을 보면 산다고, 이 십자가를 쳐다보면 산다고, 이 외치는 이것이 없으면 모여서 예배로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불뱀 가운데서, 불뱀이 득실거리는 곳 가운데서 놀고 있던 우리들, 그래서 물려서 데미지를 입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하고 있던 우리들, 저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해서 쳐다봄으로 살아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불뱀의 아부잔에 물려서 죽어가는, 불뱀 가운데서 득실득실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놀다가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받고 먼저 아버지 살아난 우리들로서 그들을 살리는, 이곳을 와서 보면 산다고, 저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크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려내는 아버지의 사명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